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8절 교독하실 때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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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에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으로 제단에 짚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새로운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 Let us worship.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세요. 발음도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다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again.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again.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again. 2002년도 그때 4강까지 올라갔지요. 그래서 월드컵 때만 되면 슬로건이 하나 생기죠. again. 다시 한번 2002년도처럼 우리 한번 4강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1907년이었나요? 부흥 평양 부흥이 그때 이제 again 1907 이런 게 있었어요. 그 a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소망이 깃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되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다시 계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운동일 경우 같은 포즈 또 같은 그 폼을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안 됩니다. 되게 어떻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되면 따라해 봅시다. 연습해라.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에게 더 시키고 싶어요. 왜? 이분이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잘하게 하려면 뭐 하게 되죠?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드릴 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기도 잘하는 분 왜 또 시키겠어요? 그렇죠? 네. 잘 안 되는 사람 자꾸만 시켜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again, 다시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우리 주님의 favorite word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는 단어,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표현 중에서 다시 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뭐죠? 다시 사랑해라. Again, love.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다시 해야 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의미에서 먼저 이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이 설교를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우리 다시 일어나 예배합시다. 오늘은 그 첫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꾼도 찾으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같이 읽으실게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얼마나 여기 이 성경에는 없지만 2번을 리피트했어요. 자기에게. 한 번 있죠 원래, 그렇죠?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드리면 안 되죠.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일이었다면 일꾼을 찾으실 거예요. 일꾼, 때가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겠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그렇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9분 새로 우리 이제 세워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제가 강조한 게 처음에도 강조했고 나중에도 강조하는 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라고 1차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와야 되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리고 깊이 드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일을 찾고, 사람은 방법을 찾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 할까 포뮬라를 찾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we're looking for better methods, 그렇죠? 그리고 better ways of doing work. 그리고 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뭔가 해볼까, 이런 것들을 찾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전에 God is looking for better men who worship Him. 정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이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음 4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디서 듣던 아까 노래 불렀던 가사 똑같죠? 우리 예배 부장 집사님이요, 제가 본문하고 딱 들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노래 이렇게 곡 선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목사님 하면서 카톡을 딱 보내세요. 다음 주일 본문과 제목 뭐예요? 보통 한 수요일 정도에 묻거든요, 그렇죠? 주보 만드는 분들은. 근데 이분은 월요일 날 일주일 전에. 왜? 찬양을 셀렉트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우리 박경준 선생님 보니까 와, 진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곡들을 이렇게 뽑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불렀던 이 노래 찬양이 여기서 그냥 가사 그대로 뽑아다가 만든 그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모습이 기록된 장이에요. 또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여러 그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랍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담은 장이기도 해요. 천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선교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선교지에 뭐가 있겠어요? 악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닌 어떤 신령한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녹음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노래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찬양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코러스 소리도 들리고 너무 웅장한 찬양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들어봤거든요. 누구였을까요? 그때 물증은 없고 그걸 프루브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 안 하다가도요, 누가 옆에서 노래하면 같이 따라 부르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요. 노래라는 게 굉장히 컨테이저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라는 거죠. 특히 스랍 천사들 찬양하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떠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동원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서는 천사 동원설로 2단 찍힌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아름답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소명을 받기 전에 이렇게 스랍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본 때는 주전 740년, 즉 남유다 왕 우시아가 죽은 해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사야서 하면요, 예수님 태어나시 700년 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구나 말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 우시아가 죽었어요. 왕들이 그렇게 보면은 왜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런데 남유다 왕 중에서 우시아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잃은 상태에서 남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사야는 누구를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환상에서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보좌에 앉은 사람은 왕이겠죠. 그렇죠? 세상 왕은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런데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해요. 요즘은 대통령 또 이렇게 어떤 요즘 임금이라고 하지 않지만 왕들이 전쟁에 참여 안 하죠. 뒤에서 지휘만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왕들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같이 백성들과 싸웠거든요. 따라서 하나님도 이제 가장 높으신 왕 중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왕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임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다, 저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제가 LA에 장애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샬롬 장애인 선교 단체가 있어요. 박모세 목사님이신데, 언제 기회가 되면 모셔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긍휼부에서 이번 언젠가요, 여름에 한번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러한, 그분을 목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 섬기고 또 음식도 우리 함께 대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담임을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1년에 가서 설교로 섬겨드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음식도 제공해드리고 했어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장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께서 그 차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반신불구가 돼서 이제 휠체어를 수십 년 타고, 그리고 두 딸은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휠체어 타고 있는 우리 사모님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휠체어 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하고 드럼 치는 분들 다 하는 분들이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장애인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해요. 정말 그 찬양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박자도 잘 안 맞고 그리고 드럼도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잘 못 쳐요. 그런데 너무나 참 감동스러운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면서, 근데 그 보좌가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좌가 하나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와,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는데 저 뭐지? 원래 보좌는 막 금으로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게 보좌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는 가운데 이게 환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저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보좌, 그 금으로 해봤자 차갑기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다. 저 보좌에 앉아서 뭐를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좌가 아니잖아요. 와,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들의 여러분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를 채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그때 제가 나눴던 기억이 지금 바로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우시아의 비교도 안 되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것을 이사야는 본 것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왕은 사라졌지만 그 왕을 세우신 왕 중 왕, 보좌에서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자, 이렇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3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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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써내려갈 때 한 2번 정도 반복하고 리핏을 하면 거룩 중에 거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요. 자, 그런데 거룩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거룩 중에 거룩, 즉 가장 거룩하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르다, 초월한다, 이런 의미래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다음 2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미국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제 식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이제 하게 하냐 하면요, God is great, God is good, and we thank Him for this food. 그러니까 라임이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God is great, God is good, and we thank Him for this food.
지금 다음에 명절 때 이제 다 영어권 아이들이 다 왔잖아요. 그럼 요거 외우셨다가요.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해 볼게 오늘. 할머니가 한번 기도를 한다. 놀라지 마라. 영어로 한다 오늘. 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그렇죠? God is 뭐예요? God is great. God is good. 그 다음에 뭐예요? And we thank Him for His food. 이거는 기억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라임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자, God is great. God is good. And we thank Him for His food. 한국말로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음식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심플한 기도 안에 하나님의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고 선하시기에 주님의 현존 앞에 그 프레젠스 앞에 드리는 예배 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랍 천사들처럼 주님 당신 거룩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든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기보다는 물론 그런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전도 집회에서 적합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의 예배 경험은 달라야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무엇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고 신앙의 삶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배와 예배의 스피릿이 충만한 찬양곡들을 한번 불러보셨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런 20년 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Arms of Love라는 아주 귀한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의 언어와 고백의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I sing a simple song of love to my Savior, to my Jesus. 나는 뭐 복잡하지 않지만 간단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구주께, 나의 예수님께. I'm grateful for the things you've done, my loving Savior, oh precious Jesus. 나는 주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해요. 나의 사랑의 구세주, 오 귀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My heart is glad that you've called me your own.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주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셔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외에는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than in your arms of love 하면서 In your arms of love, in your arms of love 하면서 Holding me still, holding me near, in your arms of love 이런 찬양이에요. 기억나시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나를 가만히 붙잡고 계세요. 나를 가까이 붙잡고 계세요. 당신의 사랑의 품에. 그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언어이자 고백의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들이 참 은혜스럽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그 실시간 예배를 동영상으로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지적당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익사이팅해지고 내가 뭔가 커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현대 예배는 사실 미국 예배들도 그렇고 한국 예배 많은 경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의 어떠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예배의 주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인간이 예배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지적을 한국 교회가 받았어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 물든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취하지 않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마저도 사람들의 만족을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건한 신학자들 그리고 보수주의 이 목회자들이 이슈를 제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본래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와서 몇 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패밀리 월십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조금 좀 불편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예배를 인도하는데 좀 쉽지 않아서 그럴까요? 참 그런 마음이 제가 들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동시에 어른들도 부모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두 부류의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 누구를 위한 예배냐? 왜 그런 마음을 너가 예배를 기획하면서 갖냐? 왜 예배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너가 판단하냐? 예배는 내가 받는 건데. 그러면서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또 3대가 특별히 손주와 아빠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 자체가 우리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백인들이 3대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그 이상으로 우리 이민 한인교회 패밀리 월십은 기획하기도 인도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서로가 불편하고 또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포커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어떤 사람의 평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예배 우리 교회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교자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떤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또 여기에 서 있는 기도하는 자도 아니고 그 배후에 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실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한 포인트만 더 커버할게요. 우린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5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제 목격한 이사야의 반응은 와, 내가 이제 드디어 볼 걸 봤네. 야, 하나님을 내가 봤어. 와, 대단한데? 와, 사인 받을까?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이사야는 난 이제 망하게 됐구나. I'm doomed. 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하게 되었도다는 그 표현은요, 이게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또 초과가 되죠. 폭탄 터뜨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마을을 휩쓸고 가면요, 완전히 파괴되어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정적만 남은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래요.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자신이 앞으로 망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A total destruction. 완전히 망했구나. 자신이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시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또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간 무엇을 느낀 거죠? 그의 부족함, 연약함, 즉 죄악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젠 난 죽었다 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참고로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그 죄인인 인간이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이렇게 가리우시고 이렇게 뒷모습 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얼굴을 뵈면 죄인은 바로 죽게 되니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같이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악된 내 모습을 폭로시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에게서 부족한 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완벽한 자로 느껴지는 그 예배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만,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이거 뭐야? 찬양이 너무나 잘 돼. 빠다 바른 것처럼 성도들의 반응이 이거 뭐지? 내가 굉장히 잘하고 내가 완벽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러는 순간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설교자이든 찬양 인도자이든 기도자이든 아니면 청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이든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나는 완전하지 않네. 나는 부족하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실수하자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배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준비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최고로 준비해야 되고 정말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또 섬기는 여러분 안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뭐죠? 당연하지.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그 누추한 모습, 우리의 참상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라는 말은 깨끗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참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똑바로 살라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지 않은 너희들이지만 빛 가운데 일단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네 자신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거룩하시군요. 그런데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더럽고 냄새나는,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군요. God, you are holy. We are unworthy. You're righteous. We are sinners. 바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군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군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군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떠나는 우리의 그 어떠한 그 분위기와는 영 다르지 않나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과 백성이 함께 더러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사야가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발견하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거든요. 지금 무엇을 지금 재발견하고 있죠?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자격 없음을. 감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린 종종 직분을 받으면서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뭐 이런 생각.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자죠. 어느새 우리는 직분을 받고, 어느새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 장로, 어떨 때는 또 여자분들은 권사,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전도사, 목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후에 굳이 내가 거기 있어야지. 아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 정말 성도를 대표해서 여기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두렵고 떨리시죠? 그 3분이 왜 이렇게 길죠? 근데 저는 30분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3분 그거 준비하신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죠? 하루 전이면 충분히 저는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를 준비하든 한 주를 준비하든, 저는 설교자로서 여기에 올라올 때마다 당연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자격 없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허하게 하시고, 나를 삭제시키시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특히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걸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느끼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
그 어떠한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무슨 뭔가 사라지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럼 바로 그 느낌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의 느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1시간 예배 착 드리고 30분 넘어가는 설교 안 되니까 29분 59초 착, 예배 기도도 3분 안에 2분 59초 착, 1시간 안에 착, 찬양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착 그리고 박수 막 기분 좋다. 오늘 예배 최고였어.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험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됐네, 완벽하지 않네, 왜 이러지,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예배가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못할 거야, 나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염려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항상 자기 자신만 믿고 스스로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는 비록 죄는 짓지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 있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예배 전에 제 방에 와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누고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요. 그럼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거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거룩한 말이 뭘까요? 꼭 말을 해야지 되나요? 아니, 말하지 않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뭔가 함으로, 있음으로, 뭐 여기서 존재감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가만히 있음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거룩한 행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일 수 있겠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박수 치며 뭐 그냥 막 하면서 막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 예배,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